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느비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에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고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에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제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남편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강석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더 신뢰하고 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또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또 기도의 지원을 받고 또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간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고 어느 곳에서 선교할까 선교 정탐을 나갔다가 사실은 몇 나라를 둘러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필리핀에 갔다가 3개월 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항공편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있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코로나로 항공편이 다 끊어지고 또 단절되고 필리핀에서는 의료 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동네별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아예 동네를 봉쇄하고 일주일에 하루 시장 가서 먹을 거 사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동네씩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생활.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0년 4월 25일 아침 큐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물론 목회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제가 경험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 그것들을 덧입게 해주셨고, 또 그러면서 목회 때 받았던 많은 또 버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욥과 똑같이 내가 이전에는 정말 귀로 듣고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저희 사역들을 잠깐 또 소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 필리핀에서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돕고 있는 교단의 교회 수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신데 필리핀에 있는 남침례교 선교사님 세운 우리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같은 필리핀 침례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잘 통하고 그래서 거기도 근데 그 목사 총회장 목사님 내에만 필리핀 침례신학대학교를 공부했고 나머지 목회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나라 예전에 제 고향이 울릉도거든요. 제 모교회 목사님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너 목회해라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제 모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필리핀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CA 교단 목회자들 저렇게 모아서 가르치는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음에는 설교학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들어보더니 그래서 설교학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저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같이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교회 가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장면이고 다음요. 또 이제 집회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순복음 교단이라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 돕는 사역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필리핀은 교인들이 100명이 돼도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주중에는 남의 농장 가서 일을 합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자립은 거의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도 교인들이 1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했더니 저게 사렙입니다. 과일 바구니, 망고하고 이런 과일들 그래도 고마움은 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례하는 장면입니다. 저기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안부끌라우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옆에 배가 있죠.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선교지에 저희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돕고 있는 그 CA 교단에 여러 교회들의 남자 집사님들과 목회자들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땅을 일구죠. 저 안에 조그마한 이렇게 남루한 그냥 한 10평도 채 안 되는 한 5평 되는 그런 양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후원해 주는 어느 교회랑 조인돼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또 목사님 선교지 간다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봉투를 내갖고 이렇게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걸 한 200여만 원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총회장한테 당신 내 교단에서 지금 급한 일이 뭐냐 했더니 이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저 댐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좀 이렇게 든든하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쯤 드냐 했더니 한 200만 원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신 돈하고 딱 액수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필리핀 총회장님이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건축의 한 40~50%가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와주니까 우리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단의 교회 남전도회 식구들 이렇게 또 목회자들 동원해가지고 인건비는 우리가 감당하자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 댐 안에 이제 여러 집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저곳은요 얼마나 열악한 곳이냐면 저 배를 타고 나오지 않으면 외부 세계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댐 안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런 곳. 그러니까 배움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돈 좀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좀 생기면 뭐 하겠어요? 술 드시고 또 노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필리핀 참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립은 안 되는데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시킵니다.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전도해서 저곳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양철 교회가 하나 조그만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저렇게 건축되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온 거예요. 이왕이면 교회를 좀 크게 지어 주십시오. 왜 크게 지어야 되냐면 자기들은 그 안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할 그런 번번한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그렇게 크게 지어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자녀들 결혼식 할 때 교회를 이용해서 좀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교회 발을 딛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이 오케이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땅을 찾는 중에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럼 내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십시오 해갖고 땅을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남자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날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생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 매주 20명 정도가 헌신해서 저곳에 들어가서 땅 파고 이렇게 건물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가 이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200만 원이 갑자기 얼마가 됐냐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돼도 자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죠. 그 건축비는 누가 땡겨와야 되겠어요? 고스란히 선교사의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팀 방문하면 저기는 좀 특별한 곳이잖아요. 와서 댐에 보트 타고 한 20-30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팀 오면 또 그곳에 모시고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 중입니다. 그런 사정들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동해서 또 이렇게 헌금들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하여튼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셔서 교회를 저렇게 잘 짓게 되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저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짐한 게 있어요. 교회 지어주는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돈 땡겨 와야 되잖아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재정 후원을 받아 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사정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다 힘든데 또 선교사가 또 부담을 저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선교를 나갔는데 또 교회에다가 부담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누구 생각이겠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게 필리핀 지도입니다. 필리핀은 7,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울릉도 그 조그마한 섬에 살던 저를 저 큰 섬나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줄 알라고 죽을 줄 모르고 제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기서 그 제일 위에 빨간 점이 바기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고 또 사역하는 바기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빨간 점 가운데 쪽에 저기가 제네럴 산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저곳에 교회를 지금 8개를 건축하고 있는데 2개는 건축해서 헌당식을 이번 달 5일, 6일, 7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 분홍색 하트 지점이 있죠. 저기인데 저기를 가려면 바기오에서 마닐라까지 버스를 타고 5시간을 와야 됩니다.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제네럴 산토스 공항까지 2시간을 날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네럴 산토스 공항에서 밴을 타고 3시간을 가야 저 교회 건축하고 있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멉니다. 사진 넘겨주시죠. 제가 후원하고 있는 그 CA 교단이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바기오 근처에 한 12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바기오에서 동쪽, 북쪽으로 그 이사벨라라고 하는 지역 쪽에 차를 타고 한 6, 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 20몇 교회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민다나오에도 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민다나오까지 가려면 항공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같은 CA 교단이기 때문에 그곳은 여러분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아프리카. 필리핀도 가난한데 저곳은 훨씬 더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5월 달에 총회장 내외랑 저곳에 선교 지원하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밴을 타고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2시간을 가가지고 저 현지 목회자들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개울을 못 건너요. 그래서 밴에서 내려가지고 현지 목사님들이 오토바이 뒤에 저희들 태우고 그 개울 위에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한 1m 되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저희를 태우러 이렇게 그래서 저희를 태우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헌당식 하러 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민다나오에 5월 달에 갔었습니다. 민다나오에 8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저렇습니다.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해놓고 위에 그냥 함석 지붕 이렇게 해놓고 다음 사진 좀 의자 엄청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죠. 저기는 그냥 나무 반대기 이렇게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건너서 해야 되고 그나마 저 교회는 그 8개 교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저곳에 4박 5일 동안 선교 지원하러 갔다가 사실 선교 지원하러 가면서 저희 먹을 거를 저희가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다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도 너무 열악해가지고 함께 먹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갔는데 제가 속이 탈이 났어요.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막 한 달이 넘게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통역해 주시는 한국 목사님도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목사님 아침이 넘어가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아침이 안 넘어간 그분도 안 넘어간대. 그래서 우리 커피 해가지고 밥 먹죠. 이게 국이 없으니까 커피 해놓고 하도 이게 목이 메여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국물이 없어가지고 커피 해가면서 갱신에 이렇게 밥 먹어가면서 그리고 갔다가 제가 이렇게 저기서 바로 이렇게 지원하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옷 그 한 벌만 딱 남기고 다 현지 목사님 드리고 왔어요. 사실은 참 죄송하잖아요. 자기 입던 것 이렇게 드리는 게. 근데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안 드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갔던 짐 그대로 들고 오시는 분은 염치도 없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드려도 목사님 제가 새 옷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입던 거지만 빨아서 입으십시오 해도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할 만큼 그렇게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교회를 좀 여기는 저곳의 형편이 어떠냐면 학교하고 관공서 다 있어요. 그런데 집들도 저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나마 그 브로크 아시죠? 구멍 3개 뚫린 벽돌 그걸로 이렇게 한 1m 정도 높이를 이렇게 쌓은 집들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집.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대나무로. 그러니까 비 오면 이게 다 썩잖아요. 그럼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리고
한 두세 평 되는데 식구들 7, 8명씩 살아요. 가보니까 그 현지의 상황들을 들으니까 여자아이들은 12살, 3살만 되면 시집을 간대요. 왜? 빨리 입을 하나 들어버려야 식구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2,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 시집가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깨뜨릴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를 좀 든든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죠. 사실은 저는 그 교회 지어주려고 하면 이거 부담은 누가 다요? 선교사가 와서 후원을 다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교회 지어주지 않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깨뜨리고 교회를 좀 지어주도록. 그래서 제가 저기 4박 5일 사역하면서 거기 총회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나 지금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이곳에 교회 좀 지어달라고 후원 요청하겠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선교 보고 다니면서 좀 그때 제가 여기 안 온 걸 감사하십시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 했던 그 천안교회 또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서 두 교회하고 세 분이 한 교회 짓는데 얼마 드냐면 1,000만 원이면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필리핀의 모든 교회를 1,0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안 들고 그 다음에 땅이 준비되어야만 교회를 지어줍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개인 소유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분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그 교단의 목회자와 남자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렇게 승천교회처럼 이렇게 멋지게 안 지어줍니다. 왜? 멋지게 지어줘도 앞에 보니까 선교사님들 보니까 잘 지어줬어요. 이왕 지어주는 거 신경 써서 잘 지어주자. 막 이런 스크린도 해주고 에어컨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전기세도 못 내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그것까지도 계속 손 벌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들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정도만 그렇게 지어줘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차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선교 보고하면서 좀 헌신해 주십시오 했더니 두 교회와 세 분이 그래서 5교회를 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족성인데요. 저는 한국 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출석 잘하고 헌신 잘하고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동남아권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감사할 줄 알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그죠? 이건 기본으로 알잖아요. 이거는 저는 기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이 민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한국교회 참 훌륭하다. 한국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겨주시고 또 잘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이 이렇게 2교회와 3분이 1,000만 원을 헌신해 주셔서 5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근데 필리핀 사람들의 약점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심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심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여러분 똑같은 거 이렇게 나눠줘야지 색깔만 다른 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도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이게 주게 더 좋아 보이는데 막. 그래서 막 선물 줄 때도 막 똑같은 걸로 막 줘요. 그래서 8개 교회라고 했잖아요. 5개 교회를 지어주는데 그럼 나머지 3교회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시기 질투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총회장님한테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헌신하신 분들이 5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5개 교회 하게 돼. 나머지 3교회 어떡하냐?
야, 큰일인데?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총회장님이. 그래서 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꺼림칙해. 근데 며칠 뒤에 총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왕이면 8개 교회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이 총회장이 그곳에 현지에 방문했었어요. 그때는 그 교회가 조금 더 많았어요. 10몇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 안도 지금은 시멘트가 저렇게 돼 있죠. 다 진흙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진흙이고. 그래서 이 총회장님이 안쓰러워가지고 좀 그 교단 돈을 가지고 교회 바닥이라도 좀 진흙판 아니고 시멘트로 이렇게 진흙탕 아닌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을 좀 후원해가지고 시멘트를 교회 안만 시멘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몇 교회밖에 못 해줬어요. 나머지 교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단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 있어? 나머지 교회들이 합체해가지고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만큼 시기 질투가 참 많아요. 그래서 5교회 해주기로 했는데 그럼 3교회는 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 요청하시고 저도 그래서 어떡하나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8교회를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시작하면서 야 이거 또 교회 지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진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저렇게 지금 2교회 헌당했자고 했잖아요. 지금 3번째, 4번째 교회가 또 동시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까 그 나무 교회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지었잖아요. 또 여러분 한번 해주면요 그냥 필리핀은 계속 이렇게 도와준다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원해 주셔야 돼요. 저 의자 있죠, 의자. 플라스틱 우리 행사용 야외 의자.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뭘 해줄까 이렇게 교회 다 지었으니까 해주는데 의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 돈이 없으니까 또 저희가 또 아는 지인들 또 목사님들 해서 목사님 의자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교회에 이렇게 50개씩 8개 교회를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한 교회에 한 50개 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그렇게 의자도 헌신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다 지었고 넘겨주시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장면이고요. 예배 드리고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저분들이 다. 그 다음 교인들하고 같이 기념 촬영하고 이제 식사하는 건데 이틀 전에 총회장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현지 상황 알지 않습니까? 가봐서 알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필리핀에 아프리카라고 했잖아요. 이 총회장 목사님도 필리핀 사람인데 바기오에 살거든요. 저곳에 교회 건축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간섭 안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저분이 교회 2개 짓는 그 2달 동안 한 3달 동안 저 민다나오까지 8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요? 조금만 이렇게 놔두면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교회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근데 저분이 이렇게 갔다 오면 사실은 저도 동참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갈 거 그냥 비행기 값을 저분에게 다 드리고 당신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내가 가면 경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요번에 헌당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준 거죠. 감사한데 저분도 거기에서 중간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필리핀이지만 자기도 힘들대. 그래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먹는 게 힘들대. 여러분 그만큼 열악한 곳이 여기서 먹는 거랑 거기서 먹는 거랑 차원이 너무 달라가지고 같은 필리핀 사람인데도 먹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같이 또 만찬까지. 참 이틀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 음식값도 선교사가 또 다 지원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또 저렇게 지금 트라이시클이라 그러죠. 전기 트라이시클 타고 이렇게 또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저곳은 원래는 그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고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교회인데 저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땅을 저렇게 기증해 주셨고 저희가 또 건축비 지원해 줘가지고 저렇게 지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테이프 커팅식 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기가 이제 그 대머리 목사님이시죠. 저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내외가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저기 가운데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담임 목사님이 어릴 때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양육했는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 참 기대가 되는 교회다. 왜요? 목사님이 사람 키워서 또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이 직업은 마사지사예요. 자기가 주중에 사람들 마사지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사는 동네에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산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주일날 아이들 모아가지고 또 예배하는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지금은 우리 교단 소속은 아닌데 아직은 소속은 아닌데 자기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이 목사님이 자기를 키워주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기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서 이제 또 넘겨주시고요. 사진 좀. 저 교회는 저렇게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다음 사진 좀. 저게 뭐냐면 레촌이라는 겁니다. 필리핀은 잔치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통돼지 구이. 저게 조그마한 통돼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거 사실은 한 2-30만 원 하거든요. 그 돈이 저분들에게는 한 달 월급인데 그걸 또 어떤 교인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헌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사회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격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도움이 저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귀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광야 땅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산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했잖아요. 종들은 참 순하잖아요. 그냥 뭐 벽돌 굽는 일 하고 농사 짓는 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적대랑 맞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부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야, 네가 사람들을 골라서 나가서 맞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한 게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손 든 거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있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민족의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재밌는 장면은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여호수아와 선택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이기고 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뭐 하면 이겨요? 손 들고 있으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져요. 다시 말하면 뭐 하면 이기더라?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니까 지더라.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샘 승천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을까. 그들도 알아요. 이거 못 이기면 우리 민족이 박살난다는 걸, 전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싸우지 않았을까요?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안 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싸웠지만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승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걸 모세가 자기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하의 모세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 천하의 모세도 자기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혼자 감당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론과 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모세 선생님, 당신이 손 내리면 우리가 지잖아요. 손 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좌우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모세의 팔을 붙들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옳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손 내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군말 없이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좌우편에서 그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성천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거는 우리말 성경인가요? 세번역인가요? 예. 저는 한글 개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귀에 이 사건을 계속해서 외워서 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기도로 이긴 거야. 기도로 이긴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잖아요.
그 요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기도해야 승리한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승리한다는 걸 계속 주입시킨 거죠. 가나안 입성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요수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저기는 조그만한 성입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정탐할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냈다가 박살나잖아요. 요수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 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또 남편을, 또 가족을, 또 아내를,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 하니까 승리하더라?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더 협력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귀한 동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외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외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해결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혹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윽박지르고 막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에 혹시 그러지 않는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모세처럼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